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그걸 못 믿으면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열심히 일할 때는 선택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붙들려서 일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세상에 좀 나가가지고 세상적으로 찌들어 살면은 이건 뭐야, 나 선택 안 받은 것 같아,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이런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못나도, 조금 세상에 지옥처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선택한 자는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나중에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언제 더 잘 붙들겠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아니면은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 속에 있을 때 더 붙들어 주시겠어요? 절망 속에 있을 때. 네. 우리 예수님은요, 제가 참 지난번에 잔디를 가지고 참 그걸 했는데, 제가 전하면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잔디는 잔디야. 그렇죠? 아멘. 잔디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잔디가 장미가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잔디는 잔디예요. 그러면 잔디가 좀 큰 잔디도 있고, 작은 잔디도 있고, 메말라 있는 잔디도 있고, 썩은 잔디도 있고, 그러는데 주인이 밟으면 다 밟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잔디가 잘 나가야 얼마나 잘 나가서 잘 나가야 잔디야. 그렇죠? 아멘. 네. 그런데 주인은 어떤 사람에게 물을 주냐? 어떤 잔디에게 물을 주냐? 지금 말라 비틀어져 있는 잔디, 잘 크고 있는 잔디에게는 안 준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사람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인간이라니까.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돼서 도토리 기적이죠. 아멘. 그러나 그 속에서 선택받은 자가 있다는, 이 못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현대는 초고속 시대예요. 그렇죠? 초변화 시대예요. 초변동 시대예요. 그래서 시대가 지금 계속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은 새롭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잘할 때는 아날로그 시대죠. 아멘.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 디지털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인데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2040년도만 되면은 우리가 영어 할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에서 다 해줍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고요. 드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초고속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준비를 해요. 보면은 미래를 예측할 준비,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다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실력을 키우려고
엄청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실력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뭐 좋은 거 다 먹고 살잖아요. 그래야 내 실력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이 초고속 시대에 뭔가가 미래를 위해서 장만해야 된다. 차곡차곡. 그래서 기술도 차곡차곡 장만하고 물질도 차곡차곡 장만하고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이 초고속 시대에 조금 있으면요. 지금 나오고 있죠. 그냥 그 말로만 해도 차를 갖다가 자기 차를 파킹 이러면 이제 파킹하고 또 뭐 부르면 또 온대요. 지금 그것이 다 만들어졌대.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언제까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요동치는 시대에 사람들이 준비하고 붙드는 것은 무엇을 붙드는 것입니까? 예수를 붙들어요? 아니에요. 물질을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기 기술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건 다 흔들리는 갈대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왕족이에요. 그리고 내 왕국 시대에서 선지자로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부귀 영화를 다 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안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지금 포로가 되어가가지고 이사야가 그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상황에서 붙들어준대. 나의 종 택한 종 붙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붙든다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국가는 사라져버렸어요. 사회는 지금 온통 분노와 원망과 자기 욕심의 투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이 다 사라져버리는 시대예요. 무릎이 녹아 흔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니, 하나님이 선택했다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나라가 망해야 되냐? 왜 사회가 없냐? 왜 국가가 이렇게 됐냐? 내 가정이 왜 이래? 뿔뿔이 흩어져야 되냐? 지금 이런 말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인간은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생을 만들었을 때는 흔들리는 인생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보호받는 인생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흔들리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흔들릴 마음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뱀이 오십니다. 뱀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안 흔들려 하지만 물질을 갖다 놓으면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네. 명예만 갖다 놓으면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가 권력만 주겠다 하면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는 치죠? 아니에요. 예수님을 버릴 가능성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데도 아담은 자기가 스스로 살고 싶어가지고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아내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죠? 우리 가정에도 아내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타락한 가정은 남편들이 흔들리고 아내들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질병으로 흔들리고 우리 마음은 흔들리는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요동치는 마음이 되어버렸다고요.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과 손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흔들리는 인생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정말 사회가 흔들리는 우리 이 시대 한번 보세요.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술집에 가서 자기 몸을 팝니다. 그리고 노래방 도우미를 해서 자기 몸을 팝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명품을 사입고 내가 원하는 쾌락을 즐기고 있는 이것이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에 예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다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동이 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계속 흔들리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질병이 우리로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좀 힘들면 몸이 힘들어. 나를 흔들리게 만든다니까.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오늘 누구 만나자 이러면은 예배보다 예배는 다음에 드리면 되지. 항상 뒷전이야. 그리고는 만나러 가는 거야, 사업. 왜? 돈이 생기니까. 돈 벌어서 뭐해요? 잘 살려고. 잘 살아서 뭐 하는데요? 우리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요, 계속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인생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여러분 그거 파도가 굉장히 찼죠. 네. 태풍이 오면서 파도가, 이번 파도는요 그냥 파도만 치는 게 아니고 밑에서 이상하게 회리 빠는 거지, 이상한 돌아가지고 하는 그런 파도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파도를 탔는데 타다가 사람이 없어져 버렸는데 100km 가서 시체를 찾았대요. 완전히 그냥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파도 타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파도가 밑에서 회리바람 같이 돌려가지고 그냥 썰어 나가버리는 그런 파도였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위험한 파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파도 타기 하거나 했는데 그 사람은 속을 모르는 거예요. 속에 어떤 파도가 역사했는지를. 우리 인생도 파도 타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요, 다 우리 자신이 미래의 속을 모르는 거예요. 미래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뭐합니까?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붙들어야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염려할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라고요. 아멘.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아멘. 네. 그거 폭탄이 떨어지면요, 여러분 막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죽는다니까. 폭탄이 떨어진 그 속에서 숨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폭탄 앞에 떨어뜨려가지고 구멍을 팍 파놓는다니까. 그럼 그 구멍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간증하죠. 옛날에 6.25 사변 겪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니까. 아멘.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선택한 자는요
놓치지 않는 분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왔습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금 다 빼가고 노예 같은 인생을 살고, 그러니까 기생이 나타나고, 예. 술을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내 인생 전부 다 포기하는 인생들은 뭘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술 먹고 세상의 쾌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선택한 백성들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신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흔들리는 세대에 우리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붙잡으면 왜 이렇게 병이 와? 병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멘. 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거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사업이 다 망해? 그 망하는 속에서도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꼭 예수님이 역사하면 좋은 일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이라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면 병 주는 것도 선이네? 맞죠? 아멘. 네. 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업 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업이 승승장장 막 치솟고 올라가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그냥 바람을 불어버려. 그러고 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그 스펙이고 쌓아왔던 그 물질 다 없앴지만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왕창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대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여기서 내가 붙드는 종 이사야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은 다 예수예요. 아멘. 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이강순 목사님이라고 만났어요.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기 교회 김용란 집사라는 분이 다른 교회에 있다가 3년을 평신도로 있다가 자기 교회 오면서 집사님이라고 소개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러면서 자기 교회에서 있는데 그분이 항상 목사님한테도 대던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라 할까,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잡았대요. 그러면은 계속 성도들 흉보고 목사 흉보고 막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이 실버처치 프로그램을 그 집사님한테 맡겼대. 실버처치 프로그램을 집사님이 잘하실 것 같다고 맡겼더니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과자 나눠주고 쌀 나눠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와가지고 그릇 사가지고 하고 막
하면서 그 일은 하면서 그걸 맡겨주니까 목사님은 욕을 안 하더래. 목사 욕을 안 하더래요. 자기를 이제 인정해서 일을 맡겨주니까 목사는 욕을 안 보는데 그 다음부터 누구를 욕 먹어요? 계속 성도들을 욕을 보더래요. 이 목사님 너무 괴로웠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흉보지 않게 정말 예수, 저 입술로 통해서 예수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당뇨가 610까지 올라갔대요. 610이면 바로 죽기 일부 직전이라 그러더구만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더래요. 나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상담을 해주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여튼 당신의 삶은 예수님이 다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막 목사님이 때 그 상담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는 그날 바로 당뇨가 150으로 떨어져 버렸대요. 그거를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않으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택된 백성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은 한쪽 귀로 또 한쪽 귀로 흘린다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나는 체험만 하면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확 열려, 귀가 열려, 눈이 열려. 그때부터는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요 그게 딱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누가 받아들이냐?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좋은 일을 하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그 마음 주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는 목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감정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이 붙잡아줘야 된다. 예수님이 만나줘야 된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지만 주님이 만나주면 역사는 일어나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병이 와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어떤 전쟁이 와도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환란이 와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나라가 요동친다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나라가 팔려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붙드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리고 있는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왔었어 보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다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최고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하면요 다 알아. 말은 이래. 머리로는 알되 가슴으로는 모른다고요. 여러분 머리로 알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슴으로 알아가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왔잖아요. 그리고 마국간에서 왔어요. 그러니 그 사람 말 누가 듣겠어요?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진짜 목수의 아들로 마옥간에 태어나가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은 나부터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믿어지지.
그런데 내가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했으면 지옥 저 끝에 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태어나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참 많이 기도를 하면서 울어요. 예수님이 나를, 유능한 나를 참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목사까지 만들어 주시고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아멘.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며느리는 우리 시어머니가 이 말 들어야 돼. 어떤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이 말 들어야 돼. 내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 가해자예요. 아멘. 피해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다 가해자,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우리예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안 주겠다고. 2000년 전에 그 로마 병정들이 죽였다고. 그렇게만 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은요, 2000년 전에 이 성경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또 역사하시는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예수님을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어떻게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요, 자기 오라비가 죽고 났어요. 그런데 다시 살려주셨잖아, 나사로.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자꾸 체험을 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선택자들을 붙들어주면서 체험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왜 나와요? 그냥 나와요? 주일날? 이 좋은 날? 산에 들러 놀러 가야지. 근데 왜 나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 예수님께 붙들림에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선택한 자를 예수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지금도 역시 붙잡아 주십니다. 건들리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예수 하나님을 떠난 사람, 도망가던 사람, 그런 사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 배신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버렸어요? 안 버렸습니다. 배신했는 베드로도 또 찾아가서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묻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선택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 70억 넘는 인구를 하나님은 버릴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신 분이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이제는 물로 심판 안 해요. 불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버릴 때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짐승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신부, 이런 사람들은 버릴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줬습니다. 그럼 살려줬으면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 다시 죽었지만은 이거를 무엇을 예표하냐?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활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죽으면 땡 아니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합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리아도 나사로 흔들렸지만
나사로 살려주면서 흔들리는 마리아를 붙잡아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붙드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함은 예수님이 붙잡아준 자가 택함 받은 자지, 우리 스스로 택함 받았다고 말을 한다고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것을 아는 자가 선택받은 자예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안 붙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뭐 잘못하면은, 병들었으면 에휴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가 병들었어, 에휴 그렇게 교만하더니 병들었어. 실패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래야 풀어주지. 아니요, 실패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병을 떨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이에요. 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느냐고요? 아닙니다.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아무리 무지해도, 아무리 못났더라도, 아무리 예수님에게 적합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바보 같은 사랑을 해주십니다. 눈 감고 우리를 바보 같은 사랑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자를 선택하지만 예수님은 짜게도 필요 없고 못나고 추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택함은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타락한 인생들. 해리 바람이 치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얼마나 이 세상의 풍랑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이 날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다 보시고 있으면서 저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보십니다. 그래서 반석되시는 예수님. 네.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은요, 사람은 붙잡아 줄 수 없어요. 아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 죽음을 붙잡아 줄 수 없잖아요. 아멘.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죽는 것을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요, 내 생명을 붙잡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안 죽냐?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입니다. 아멘. 확실히 알아야죠. 살아도 죽은 자가 있고 또 죽어도 자는 자가 있다 했잖아요. 결국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고 죽어도 죽은 자고, 예수의 영이 있는 자는 살아있어도 사는 자고 죽어도 자는 자라 했거든요. 아멘. 그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다 희생하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모든 죽음까지 짊어지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붙잡아 주신 예수님을 우리 알아야지. 그 예수님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붙잡아줄 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멘. 근데 아유 예수 아니라도 내가 다 살만큼 살고 있어, 뭘 예수가 필요해, 이런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지 뭐. 영원이라는, 지옥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천국도 영원히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 갈 수 있는 길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요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붙잡는 자가 성도예요. 아멘. 성도도 세상에서 부평초 같은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성도가 뭐 예수님 알아가 성도 됐어요? 부평초 같은 인생이었어요. 돈에 흔들리고 일에 흔들리고 사람에게 흔들리고 자식에게 흔들리고 쓰라린 가슴 끌어안고 있다가 예수님이 만나준 자가 성도예요. 그 주님을 영원한 그 주님 반석이에요. 어떤 풍랑에도 요동치 않게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썩어질 것 불탈 것을 붙들지 않고 이게 계속 제가 좀 화울이 나죠? 안 나요? 괜찮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서 자꾸 이걸 만지네. 그래서 얕은 성도는 세상에 썩어질 것, 불탈 것, 붙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 다시 말하면 썩어질 것 붙잡고 없어질 것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자가 성도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흔들리는 자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 예수님 앞에 붙잡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주는 자가 성도예요. 아멘.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주지 않고 같이 흔들려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더 흔들리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하고 사이를 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성도는 언제든지 흔들리는 성도들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약한 성도들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잖아요. 병아리를 갖다 쪼아버린 다음에 그거는 암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약한 성도들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연약한 자들 붙잡아주는 것이 이게 성도예요. 맨날 근데 성도들은 지잘난 맛에서 맨날 서로 찢지고 뽑고 남의 흉이나 보고 싸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어쨌든 서로가 힘을 합쳐서 연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겉으로는 그냥 파도가 원만하게 보이지만은 속은 요동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흔들리는 사회에서 예수님이 붙잡아줄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언제든지 이 흔들림보다 영적 흔들림, 신적 흔들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도 영적으로 다 흔들리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아주면은요, 여러분 안 흔들려야 돼요. 반석 같은 예수님이 붙잡아주는데 왜 흔들리느냐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여러분 가슴에 꽉 차 있다면요,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러잖아. 지금 미국에는 그렇대요. 동성연애자 완전히 그거 됐잖아요. 합법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들이 잘못됐다 막 이렇게 하면요, 그 목사는 붙들려 간대요. 깜빡한대요. 그리고 1,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또 벌금 내면 또 나온대요. 그러면 예수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살아나잖아요. 아멘. 역사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생각이 영 반대예요. 아멘. 우리 생각,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했잖아요. 아멘. 네 길과 내 길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 잘해주면은 와, 복받았다 하는데, 못해주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는 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아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니까. 아멘. 진짜 예수님을 알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최고지.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은 다 내 거잖아요. 뭘 걱정이에요? 아멘. 어? 안 그래요? 아멘.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이 주인이잖아, 세상에. 그러면 세상의 주인이 내 안에 있으면 다 내 거지. 뭘 염려 걱정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의 영육간에 흔들림에서 이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알아야지. 아멘. 예수를 모르는데 누가 안 흔들리겠어요? 다 흔들려. 예수를 알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위험만 주는 거예요. 위험만. 그런데 우리를 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반석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뭐 걱정해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육신은 죽이더라도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과 육신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서 우리가 이기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 아멘. 철학기도 왔어.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맨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뭐 잘 돼, 건강 주시옵시고, 이런 무당 같은 기도 하지 마시고. 철학기도 왔어. 기도하는 거 제가 시켜주잖아요. 내가 예수를 모르는 것을 회개해라 했잖아요. 영안이 닥쳐가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라 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가 들어오면 다 승리예요.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가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요, 평탄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어려운 길도 평탄한 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가는 길은. 네.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은 좁은 길이에요. 아멘. 좁은 문이라니까. 넓은 길로 가다가 다 지옥불로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철학기도 왔어. 기도 좀 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 시대는 지금 요동하는 시대니까 예수 만나야 된다니까. 아멘. 예수님 만나가지고 날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한 만났는 거가 울감없지 마시고 매일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매일 말씀 중에서도 예수를 만나고, 내 삶 속에서도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내가 밥 먹는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상대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우린 자연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네. 아내 속에서도, 남편 속에서도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왜 남편이 저럴까? 왜 아내가 저럴까? 나를 다듬는 지금 시간이라고요. 아멘. 나를 깨는 시간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남편 욕하지 마시고, 아내 욕하지 마시고, 나를 다듬는 시간이구나. 아멘. 자식을 욕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빨리 깨달으면 빨리 역사는 이루어진다고요. 아멘. 근데 맨날 우리는 내 피해자 의식만 가지고 상대만 중보고 있잖아요. 나를 깨는 작업이라니까. 아멘. 내가 깨지면 상대는 변하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지. 아멘. 예수님 알아야 내가 변하지. 예수님 알아야 내가 깨지지. 예수님 알아야 상대를 갖다가 예수로 바라보지.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났어. 우리의 인생이, 내 삶이 예수로 충만했어.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심령이 부요했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